벌써 플레이가 됐네요. 우리 영상부터 한번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경희 씨,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계속된 재발에 4번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는 뼈로 전이됐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이면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경희 씨는 매일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받지도 오지도 않는 전화. 쓸데없는 전화, 오라는 전화는 안 먹고 와도 전화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안 할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경희 씨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아들 용준입니다. 유독 살가웠던 아들은 얼마 전부터 엄마의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연락 안 하면 시간 이렇게 다 음악할 수 있는데 전화해서 부탁드릴 때마다 뭐 진짜 현실이 막 눈앞에 딱 있다는 느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오자 힘을 내 일어나 보는 경희 씨.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어. 어떤 거지? 앙상하게 말라버린 엄마의 모습에 용준은 또 눈물만 납니다. 언제 또 아들을 따스하게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을지. 경희 씨,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경혜 씨가 베개 아래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껴놓은 쌈짓돈입니다. 용준이가 오면 주려고 고이 간직해둔 것입니다. 엄만 한사코 거절하는 아들의 손에 용돈을 들려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어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아들이 해녀 마음이라도 다칠까 경혜 씨가 아들을 다독입니다. 어떻게 엄마를 보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조금 나오고 뱃속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 경희
어머니 날 되면 영상이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조금만 더 이렇게 성장하고 괜찮으면 우리 어머니에 대한 나의 고백 같은 것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고르게 된 이유는 긴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서 5분으로 줄인 건데 제목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일 이 영상에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원에 계신 엄마? 뭐 아들과 엄마 뭐라고 붙여볼까요? 제가 이 제목 때문에요. 이걸 보자 해서 한 건데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그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초월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영상에서 무슨 내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오직 아들만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돌아가실 때 되면 자기 걱정해야 되잖아요. 당신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자신 걱정하기보다는 그 엄마를 떠나보내는 아들이 행여 마음을 다칠까 그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 명확히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앙상하게 말랐으니 당신은 잡수치도 못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밥 굶을까 하고 베개 밑에 이렇게 두었던 용돈을 꺼내주며 뭐래요? 가서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밥 사 먹어라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자기 목숨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죄인에게까지도 마지막에 그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죽음을 앞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비슷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공이 똑같이 붙일 수 있는 제목,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머니를 우리 가정에 다 보내주시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 우리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10계명이죠. 성경의 하나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10가지를 뽑아서 그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10계명에서 어머니께 뭐라고 우리를 보고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랬잖아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잘 공경은 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저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잘 공경할 것 같은데 제일 못한 것이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한 것이 다른 것도 뭐 잘한 것 없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참 안타깝게도 잘 못했어요. 어릴 때는 효자였습니다. 정말 효자였어요. 9살, 10살 때. 그때 뭐 다 효자겠지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시골에 살았지만 열심히 죽으라 공부하고 때 되면
이제 엄마가 이거 시키고 아버지 저거 시키기 전에 뭐 시킬 건지 다 아니까 때 되면 착착 마당 쓸고 뭐하고 다 해놓고 다 됐지? 엄마 다 됐지? 나 가서 공부한다. 그 정도면 효자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인데 철도 없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10,000배 1,000배는 잘 못했어요. 알죠 제가. 그래서 갑자기 들으면서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설교하기 싫다 지금. 예? 내가 그랬으니 뭔 말을 하겠냐고. 제가 그랬으니 여러분이 조그만하게 그냥 쥐새끼처럼 해야 돼요.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하라는 것은 원어로 카베드라는 말씀인데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존귀하다. 어머니를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겁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인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별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엄마잖아요, 어머니. 아니, 밖에 나가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공부할 때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하면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어머니 곁에 가서 성질 부렸잖아요. 이것도 제 얘기예요. 제가 했던 짓이에요, 짓. 참 그래서는 안 될 이야기죠.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요. 이게 생각나게 하네. 어떤 엄마가 우리 친구, 친한 친구, 뭐 다 이제 인류대학 가고 이런 이제 들으니까 이렇게 걔가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오늘 내가 시험 보러 갈 때 부적을 써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부적을 써가고 여기 가서 품고 가라 했대.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어. 엄마, 내 친구는 이렇게 했대. 걔 교회 다니는데 엄마는 왜 안 써줬어? 뭐라고 할게요, 엄마가?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적을 써준 엄마나 써주지 않는 엄마나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설명하지 않으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표정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고 화풀이도 하고 안 되면 그러고 괜히 지가 잘못하고 그러면서 가볍게 대하기가 쉬운,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정들,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분을,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아주 존귀하신 분으로, 지체가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요. 생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만 레위기 19장에서는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머니를 공경하지 말고 공경 차원을 넘어서 경외하라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표정을 보니까 경외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위기요. 여호와를 존경하라 할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 않습니까? 경외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경외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머니는 우리 집에 나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신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것이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누구를 지금 공경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는 공경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높은 사람이든지 뭐 스승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라 흔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경하는 사람이 한 분씩은 있으면 얼른 이해가 되겠는데,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듯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를 공경 넘어서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머니요, 하나님의 대리자, 왜 그럴까?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여러분 어머니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전지전능해서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계시고 뭐 불가능한 일이 없어서 내가 사업이 망하고 필요하면 돈 달라 하면 언제든지 주시고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능력 있는 어머니라서 경외하라 할까요? 제가 내린 답은요,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 사랑처럼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어머니를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견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도 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사랑이라 하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초월하여 화목제물이 되고 자기 생명 내주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한 가지만 더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머니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 1번, 2번 순서를 매겨 오세요 하고 저 나갈 때 통에 넣고 조사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1번이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엄마를 공경하라,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리 어머니를 공경하고 1번, 2번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머니 날이라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사랑 같은 숭고한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그 어머니를 하나님 자신도 아주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어머니를 잘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는 믿음, 그런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누가 우리 중에 어머니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이렇게 잘 살펴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요, 마음이거든요. 어머니를 마음을 잘 살펴드리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 순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 심정을 잘 살피잖아요. 마음을 잘 살펴드리잖아요. 웬고하니 아주 지체가 높고 공경할 만한 분들은요,
우리 같이 아랫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철없는 사람들에게요,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틀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밥이 차가우면 차갑다 하십니까? 주는 대로 드시고, 설사 자기가 배탈 날지라도 뜨거우면 뜨겁다고 하십니까? 용돈을 드리면 적다고 하십니까? 많으면 많다고 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공경의 대상 정도 되면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공경할 때는 먼저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심정에 무엇을 들어 갖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잘 살펴드리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 순서예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이요, 오후 3시만 되면 만두집에 오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역김없이 매주 수요일, 그것도 오후 3시 만두집에 할아버지께서 먼저 오시면 그 할아버지는 주문해서 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할머니 오시기는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혹은 할머니가 먼저 오시면 그분도 먼저 주문하지 않고 아무 다른 것에 관심 없고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면 애틋한 눈으로, 이렇게 사랑이 먼저 충만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만두를 드시다가 때로는 눈물을 글썽거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드시고 나갈 때는 그렇게 다정한 연인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같은 집이에요. 음식도 만두집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 주인이 하도 이상하다 생각해서 결론 내리기를, 저분들은 부부일 리가 없다. 그죠?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우리 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두집에 가면 먹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시키고, 군만두 좋아하면 나는 찐빵 먹든지 뭐, 그죠? 먹든지 말든지 나 다 먹으면 가자, 집에 가자. 우리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는 둥 먹든지 말든지. 근데 이 부부는 그 그림 같은 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부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분들은 부부 아니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실패한 첫사랑이 노년에 다시 만나서 가정들이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만두 데이트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아이고 곧 오시겠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니까, 그날따라 할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요, 못 오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부부였거든요. 정말 부부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 아들, 며느리, 딸들이 나만, 우리 집만 엄마를 모실 수 있겠느냐, 뭐 효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 적극적인 아주 긍정적인 그런 얘기일까요? 우리만, 왜 나만, 왜 큰며느리만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까? 둘째도 같이 합시다 하고 엄마와 아버지를 생이별을 시켜놔서 각자가 따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수요일날 오후 3시만이라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애처롭게 만나서, 그렇게 만나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날 그 할머니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아들, 딸, 며느리가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살펴드린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혹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면 참 부러운 가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밖에 없는 것 같고 딸들도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 있을 때마다 뭔 전화가 그렇게 오는지, 누구세요? 그러면 아들이래. 그때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내 가슴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저는 10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고,
신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지 않느냐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전화를 막 돌려서 강제로 전화 딱 안겨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통화를 해야지. 그래서 강제로 통화하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지는 않는데 뭐 미워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는 효자였다니까요. 그래도 무슨 사연인지 살다 보니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들, 딸들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그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전화를 보면 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돈이 들었습니까? 타주에 사는데 이곳까지 날라오기를 했습니까? 그 전화 한 통화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살펴드리는 공경 그 자체요.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에 산삼보다 더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이지 않겠습니까? 잠언에서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엇보다 그 아들의 다정한 그 전화 한 통화는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드리는 공경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지 않더라도, 소고기 사들고 가지 않더라도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늦기 전에 마음으로 잘 살피세요.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공경은 먼저 그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공경하라 할 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마음으로 어머니 잘 모시니, 따뜻하게 대해 드리니 그것만 충분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사실은 물질로 어머니를 섬겨라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공경하다 하는 그 단어는요,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티메에서 유래된 것인데 공경의 뜻 자체가 값이라는 뜻이에요. 값진 것. 공경하라 하는 것은 값진 것을 어머니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가장 값진 것인데요, 아들이 엄마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건 자기만 드리지 말고요, 물건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드리고 아쉬운 것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질로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공경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로반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할 드릴 것이 없다 하며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께 드릴 물건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약속을 하셔서 지금 우리 집에 귀한 것이 있다 하나 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네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런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시면 좋은 것으로, 만난 것으로, 따뜻한 것으로 어머니부터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고르반이라는 것도 잘 모를 뿐더러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가 애들 키우느라, 아직은 내가 집을 사야 하니, 아직은 내가 아직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으니 아직은 하며 여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지요. 어머니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머니께 빚진 자들이 아들,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들, 딸에게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빚을 내서라도 필요하다면 다 갖다 바치면서 어머니께 옛날 사람은 고르반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아직은 하며 내가 여유가 없으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잘 모실게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되라. 제가 이거 효자 때 외운 거예요. 9살 때. 그거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원고에 없어요. 나무가 조용하자고 하나 이게 가지 잎사귀 많으니 조용할 날 없어. 자욕양이 친부대요. 아들이 엄마를 잘 모시고자 하나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아직은 하고 여유가 없고 애들 공부 다 시키면 성공하면 잘 되면 집 사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르반 대신에 아직은 여유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의 고르반과 아직은 여유가 없다 하는 우리의 표현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경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것, 그것을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생활을 표현할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늘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머니께 드리는 그 물질 가운데 우리 마음이 진짜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서 섬기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요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진 한 장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기 가운데 흰 천 저게 뭐예요? 멀리 봐서 잘 보이지 않는데 깐난 애기예요. 밑에는 다리가 돼 있고 머리에 뭐 흰 붕대 같은 걸 감아놨잖아요. 애기예요. 저 국경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탈출해야 되는데 앞이 장벽으로 막혀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고 그때 어머니의 결정은 너는 살아다오, 너만은 살아남아다오 하고 생이별을 할지언정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께서 아들을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거예요. 너는 살아다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 살리기 위해서 장담할 수도 없는 그 꼬맹이를 손에 전화번호부 하나 들려서 먼 길을 보내는 어머니와 같지 않겠습니까? 너만은 살아다오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냥 애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이별을 감수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일평생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따지면요, 어머니는 하나님 같은 수준인 거예요. 사랑으로 따지면, 능력으로 따지나 가진 것으로 따지나 뭘로 따져도 어머니는 하나님과 견주어 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사랑으로만 따진다면 어머니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지요.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효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